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참 요한복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전체가 이렇게 쭉 보이는 것처럼 그러한 기분이 들어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가 이제 실패한 경험 중에 하나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쓰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연구가 안 되어 있어 갖고 제가 연구를 하다가 막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벌써 20년 전 가까이 되네요. 예. 그런데 그 말씀들을 계속 꾸준히 해 오다 보니까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했던 실패가 무의미한 게 아니었구나. 그때 했던 실패가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사역을 할 때마다 부목사로 그렇게 갈 때마다 이 요한복음 1장부터 해서 12장까지 말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그려주는 지도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이 뭐냐? 결국에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인생이란 시간을 주신 것이다. 그게 그때 실패가 없었으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연구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사순절 기간에 주신 은혜가 뭐냐? 저희가 딱 그 1장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가 36번의 강의를 했어요. 수요일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시면은 우리 수요 설교 보면은 그 1번부터 시작해서 36번까지 쭉 있어요. 예.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사순절의 마지막, 그리고 종료주일, 그리고 또 수요일,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지난 수요일, 오늘까지 6번째거든요. 그러면서 이 13장부터 21장까지를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요번 사순절에 제가 마지막에 이제 연결을, 그래 13장부터 한번 우리가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13장부터 21장까지 또 하면서 한 36번 갈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핵심 하나만 붙잡고 가자. 그 핵심 하나만 붙잡고 가자.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두고 같이 말씀을 보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6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사명을 줘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거든요. 13장부터 21장까지의 주요 핵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끝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1장부터 12장까지의 분위기와 13장부터 21장까지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이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엿새 전에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구나, 이제 때가 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가 시작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끝이 있는데 그 끝이 뭐예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과 동시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일들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라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야,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계명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끌고 가시다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사랑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해 갖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하길 원하나이다. 이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러한 흐름들 속에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베드로에게 네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3번 부인한 거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그것도 맞지만 그러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면 어떻게 된다? 그 회복과 동시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제자들을 초대하고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 하나님 우편에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 그림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시작이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라고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행동이 그러면 사랑이겠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 행동이 뭐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대상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람이라면은 끝까지 저 사람이 나 팔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가끔 제가 이렇게 이거는 조금 그런데 조심스러운데 가끔 교회에 이제 오셔서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앞으로는 이러는데 뒤에서는 이제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안 보이면 좋을 텐데 보여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나 속이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 그걸 알게 되니까 아니까 말도 못 꺼내게 한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아,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그렇게 할지언정 내게 와서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사랑으로 믿어주자. 그런 마음으로 바뀌게 됐어요. 저 역시도 참 감사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분을 닮아가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의 기준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거다. 이 사랑이다라는 기준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죽는 데까지도 내가 갈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호기롭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너 딱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랑이라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왜 그 마음은 진심이니까 예수님을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사랑이라는 그 마음 가진 거 알아. 그런데 너 사랑 가지고는 못 따라와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갈 것입니까? 지금 따라갈 수 없는지에 대해서 베드로가 반론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갈 겁니다. 그러는데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해버리거든요. 마음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육체가 못 따라가요. 그것을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은 실패해도 나중은 따라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에요. 저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떤 마음을 들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을 해요. 그런데 그 결단이 2박 3일을 못 넘어가. 작심 3일을 못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고 그래요. 주님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 뜨자마자 주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몰려오니까 이게 될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진심이나 뭐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랑에서 사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 바로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이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증인의 삶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 사랑하는 자가 제자가 돼요.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증인은 그 사랑으로는 안 돼요. 부족해요. 왜?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제자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지막 장에 와서 예수님이 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베드로를 불러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그 의미는 무엇일까? 베드로에게 새로운 출발을 시작시키는데 그 새로운 출발은 뭡니까? 이제는 제자를 넘어 뭐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증인으로 출발시키시는가? 우리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다시 물으시면서 다시금 증인으로 출발시키시더라.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조반을 먹으신 후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앞부분 내용은 지난번 수요일에 했었어요. 이 앞부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왜 물고기 잡으러 가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냐? 베드로가 실패를 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예전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물고기 잡는 업으로. 그런데 좀 새로운 해석을 요번에 했습니다. 어떤 거였느냐?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보겠다는 그 약속으로 갈릴리에 왔다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야 되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 해야 돼요?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하느냐? 물고기 잡으러 갔다라는 해석을 제가 한번 다른 거 찾다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버티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는 건데, 그런데 늘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고되고 힘들잖아요. 그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데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평생 해오던 일인데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주를 대접을 해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아무 말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야 너네 뭐 잡혔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153마리가 잡히거든요. 그때 베드로는 그 물고기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베드로가 고도 두르고 바로 뛰어내려서 예수님한테 가요. 자, 예수님한테 갔더니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느냐? 첫 번째 숯불 피워져 있고 물고기와 떡이 이미 굽고 있어요. 자, 베드로는 자기가 기다려야 되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라도 잡아야 된다. 또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내가 대접해야 되니까 물고기 잡아야 된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 하는 거냐? 이미 다 세팅해 놓고 와서 먹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가 가져온 것도 가져오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에 은혜가 됐던 게 내가 견뎌야 돼. 언제가 되든지 간에 견뎌야 돼. 또 그렇게 견디는데 수고하는데 한 마리도 없네요. 또 주님을 대접하고 싶은데 그런데 한 마리가 없네요. 그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지난 후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묻는 게 단순하게 야 너 실패했는데 다시금 회복시켜 줄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 있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는 너 실패하지 않았니? 네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증인으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돼. 그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 사람들보다요. 여기에 있는 물고기보다, 여기에 있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보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1번으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이 고백에 예수님이 그래 너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 이 질문을 2차례나 더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이나 베드로의 대답이나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우선 예수님의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베드로를 부를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냥 베드로야라고 불러도 돼요. 게바야라고 불러도 돼요. 그게 그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치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이 시몬으로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부여해 주잖아요.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뭐라?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다시 이전의 실패를 뛰어넘고 증인으로 부르는다라는 그 개념으로 이제 너를 제자를 넘어 증인으로 부를 거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둘째로 뭐냐? 이 요한의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일이에요. 이 말은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이 요한의 아들이 아니라 바요나 시모나로 돼 있어요. 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바요나 시모나로 돼 있지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요한복음 안에는요 요한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뭔 말이지? 요한복음 안에 요한이 등장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냐?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썼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 자,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으로는 요한복음 안에 2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이 등장해요. 두 번째
바로 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한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등장합니까? 예, 그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 예, 사랑하는 그 제자. 그러니까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도적인 건데, 그럼 왜 의도적인 것입니까? 초점을 세례 요한과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지금 보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이 언제 등장하느냐? 1장에 등장하거든요. 요한. 그리고 21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21장에 다시 요한. 이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이 이름들을 통하여서 지금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어요. 뭐냐? 1장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 세례 요한이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을 보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리고 21장에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이 아들이라는 것은 다음 세대라는 것도 의미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빠와 아들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세대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대 하나님이 보내신 세대는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는 세대는 누구다? 베드로. 이렇게 구도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더 깊어지면 힘들어지는 그걸 논문을 쓰려고 그랬던 거예요, 사실은. 자, 셋째는 뭐냐?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에 사명을 부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주를 사랑하고 그래서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 했지만 이미 한 번 실패를 했거든요. 사랑하는 거는 진심인데 그 사랑으로는 내가 이미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그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이상은 내가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그에게 그 사랑이면 족하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이면 족하다. 내 양을 치라. 그 사랑이면 족하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랑을 사명으로 바꾸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계속되는 이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주어집니까? 사명이 부여되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런데 그 사랑은 뭐예요? 내가 이미 한번 실패해봤거든요. 마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니까 죽는 데까지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안 되더라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물었을 때에는 마음은 정말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입까지 나왔는데 그런데 이미 실패한 그가 아니까 근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나는 여전히 주님이 어딜 가든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데 내 한계가 명확한 걸 아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 그거면 족하다.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이 사명으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랑이 사명으로 바뀌는가, 예수님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한 것이 나타났던 게 뭐냐? 세조식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어서 사랑이 사명이 됨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랑이 사명이 되는 것이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 뭐냐? 15장의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이미 주셨어요. 13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계명을 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15장에 가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질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서로 사랑하는 게 뭔 줄 아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사랑으로, 또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라는 생각을 할 때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할 때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이 뭐라고 말하느냐?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문장이 있죠. 첫 번째, 가장 큰 사랑은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두 번째, 너희는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라는 것.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인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한 알을 우리로 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를 첫 번째 예수님으로 한번 더 보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인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을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한 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인데, 그런데 내가 죽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똑같은 열매가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대신 죽는데 죽어서 끝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똑같은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이제는 친구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알려주는 겁니까? 왜 알려주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저 길이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자, 제자들을 초대하면서 예수님이 사랑을 제자들이 그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에게 그렇게 증인으로 열매 맺게 하시더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 나는 선한 목자다. 음? 그런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의 이 선한 목자의 타이틀을 너희에게 위임한다라는 그 장면이에요. 사랑의 부여는 사명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의 제자들에게 흘러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명 부여는요, 에스겔서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양떼를 먹이지 않고 돌보지 않으니까 다 박살이 나버리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친히 목자가 될 거다. 내가 친히 목자가 되어서 다시금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시는 게 에스겔서 34장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무너지고 깨어지고 박살나버린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회복해 하세요. 자, 에스겔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에스겔이 5년 지나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이 임한 그때, 말씀이 임한 그때예요. 자,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박살난 지도 한참 전이고 남유다도 이제 박살나갖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박살났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하나님이 친히 회복해 하시고 그 다음에 뭘 보낸다?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미 박살났고 남유다도 이미 박살났고 다 망해서 회복은 눈꽃만큼도 안 보이는 때예요. 그때에 에스겔에게 예언처럼 임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다윗은 이미 한참 전에 죽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 한 목자 다윗을 세운다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그 목자로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사랑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까지 왔다. 그런데 이렇게 훈훈하게 끝날 것 같은,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우리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랑의 대가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 사랑해야지 출발하는데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 목숨이다라는 거야. 야, 너 이미 한번 실패했잖아.
주를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 했는데 죽는 데까지 못 갔어요.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훈훈하게 사명 부여까지 다 하시놓고서는 갑자기 야, 사랑의 결과물이 뭔 줄 아니?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진심인데 내가 주를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고백에 예수님 뭐 한 거예요? 사명 부여를 했잖아요. 어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자,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데 너 실패했지만은 이 사명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젊을 때는 네 마음대로 했었더라도 늙어서는 결국에는 양팔을 벌리우고 네가 간다. 뭔 말인가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였던 고백이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의 끝은 네가 팔을 벌린다.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 네가 젊을 때에는 정말 네가 마음만 원이었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는데 끝내에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전에는 네가 따라올 수 없는데 후에는 따라오게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바로 현재 이 젊어서에 해당되는 부분과 또 이후에 늙어서는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면서도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 오시면은 확 바뀌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령님 오셔서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꾸역꾸역 어떻게 따라가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마지막의 모습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결말을 맞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결단은요 정말 귀한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대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결단 위에 함께 하시면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길을 가게 하고 마침내 그 종착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길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 마음 가운데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이상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인 거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랑 위에 이제 사명을 부여할 거야. 내 어린 양을 먹여. 내 양을 줘.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그렇게 사명을 가졌는데 똑같이 또 실패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끝내 뭐 하시는 거예요? 끝내 이루실 거야. 어디까지?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가는 그 자리까지. 주님이 그렇게 가셨던 그 자리까지 가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과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그 고백이 진심인 걸 주님 아세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진심인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실패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난 안 되나 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건 진짜인데 나는 좀 안 되나 봐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 뭘 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사랑 위에 내가 사명을 줄게. 너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위에 그걸로는 너가 실패하지만 이제 다시 사명을 줘서 나의 증인으로 부를 거야.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야. 그 길에 나를 따르지 않겠니?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결단들, 평생에 수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고백과 결단에 비해 이룬 것이 없고 실패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이제 주께서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나를 따라오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위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